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랍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 본문 10장은요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세 아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2절부터 5절까지 막내 아들 야벳의 후손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둘째 함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첫째 셈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세 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뻗어나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종종 족보가 등장하죠. 물론 그 족보의 마지막은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복을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이 누구를 위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렵나요? 그리고 우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면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냥 다 죽이시지 않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시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는데 왜 다시 노아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복은요 노아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이 여러분을 위한 복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복이면 좋겠습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 사람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고, 노아의 가정을 살리신 것도 오늘 이 족보의 내용과 같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언어와 종족과 족속과 지방과 나라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본질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복을 주셨다면 어쩌면 그 복은 불완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받은 복을 다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내가 받은 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확실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떡인지 돌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하고 받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구하고 받는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확실한 복은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면 그것만큼 확실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그 복을 다 받았어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에 대한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정말 참된 자유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셈, 함, 야벳 모든 인류를 퍼뜨리십니다. 그리고 각각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확실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